4분기 성과 표상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성소휘장이 찢어짐으로 유대인의 희생과 의식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큰 희생이 치러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1월 소제입니다. 매일의 봉사. 왜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대신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고대 조속으로 드린 제물은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의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민족의 전체적인 제도의 기초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간섭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최초의 조상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의 의지가 내포된 순종의 금사슬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선언이 가능할까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정죄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순결하고 덕이 높고 거룩하신 품성으로 맞서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죄의 희생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의 모범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고대의 조속으로 드린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영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히 의식만을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십니다. 그런 예배자가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속으로 머리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한 집이 되어야 할 때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가족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서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에 조속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는 머무르기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다음 5일 소제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함. 유월절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었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한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저녁을 먹기 전에 각자의 집을 유심히 살펴 누룩 있는 떡이 집안에 한쪽이라도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특히 모든 형태의 부도덕한 행위를 죄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잔치는 애굽에서 구원받는 사건의 기념이 됐습니다. 구원의 밤에 멸망한 천사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그 멸망의 천사는 무서운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유월절 양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거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부지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도 순전히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여기서 누룩으로 상징된 모든 타락과 불완전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는 유월절 양의 언형으로 제시된 예수의 보혈로 감춰져야만 합니다. 다음은 나아가리입니다. 유월절에서의 우슬초는 무엇을 상징했는가? 그 시편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피를 뿌릴 때에 사용된 이 우슬초는 정결케 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데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흠없이 그리스도의 앞에 서도록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다음은 하일 소재입니다. 거룩한 생명, 거룩한 예시.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함이 어떻게 표상되었는지를 설명하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병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조성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적당한 소재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그 민족이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은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졌습니다.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로 가져온 모든 짐승들을 검사하고 흠이 발견되는 것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제물만이 자신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바치시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결을 상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두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그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승나물과 아울러 먹되,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와 각 성도 간에 그리스도와 친숙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그분의 언급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마침내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타나게 하여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흡수되어 몸에 힘과 건강을 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들은 우리들의 영적 생명의 일부가 되고 빛과 평화와 소망과 기쁨을 주며 육신의 음식이 몸을 강하게 하는 것 같이 영혼을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바쳐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험에 동참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이라 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구체적인 의식을 예고했으며 어떤 의식이 추가되었는가? 마가복음 14장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리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리스도 행위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이 세족 예식은 봉사의 예식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배우고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교훈입니다. 이 세족 겸손의식이 올바르게 치루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돕고 서로 축복하는 거룩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이기심과 자기를 섬김으로 강화되는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잘못 인도하지 않도록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 겸손의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씻는 단순한 예부적 행동뿐 아니라 그 장면 전체를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교훈은 한 행동만을 단순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피차 교제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범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생이 모두 다 겸손하고 신실한 봉사의 일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족 예식은 가장 힘있게 참된 겸손의 필요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언약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는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종의 직분을 다하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지켜온 국가적 축제 대신에 예수님은 세족 예식과 성찬식으로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그분의 추종자들이 지켜야 될 기념 예배 의식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이 예식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행동을 되풀이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는 이기심 없는 봉사를 요구한다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 소재입니다. 구별됨. 갑은 유월절이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일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은 자에게 어떤 제한이 있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12장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모든 다른 나라에서 구별하여 특별한 보배로 구별하는 표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의 표를 삼아 다른 민족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했습니다. 이방 사람과의 결혼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우상 숭배국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노아와 그 가족에 의하여 보존되었고 노아는 그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에게 할례를 의식을 주셨는데 이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는 표, 즉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습관을 본받는 기질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서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애굽에 체류하여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계속 분리되어 구별되었다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나반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어떤 예식이 세상과의 분리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례 의식은 손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그 중요성과 가치는 내적 의미의 실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은혜의 내적 상태를 외적으로 표시하도록 계획됐습니다.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생명이 있고 다른 이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표시했습니다. 이 독특한 표로 고대 이스라엘 모든 남자를 구별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그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당신의 영적 나라에 들어가는 표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건의 아래 있음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응해야 할 필수적인 조건으로 삼으셨습니다. 침례는 가장 엄숙하게 세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죽음은 장사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기 전에 그의 생애를 굴복해야만 합니다. 그의 마음의 모든 야망과 육신적 정욕의 충동과 갈망을 그의 주인에게 굴복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침례는 자아 포기와 옛사람의 죽음과 물무덤의 장사됨의 표준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새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사단을 섬긴 일을 버리고 왕의 가족 곧 하늘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약속을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죄로부터의 엄숙한 분리. 예수께서는 유월절기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누가 이 예식에 참여했는가? 그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그렇습니다. 주의 성만찬은 때때로 혹은 해마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행해졌던 유월절보다 더욱 자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엄숙한 예식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받기 위하여
독생자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리스도의 속죄의 표상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예식은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참여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게 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 먼저 그들의 발을 씻긴 다음 그분의 상하신 몸을 나타낸 떡을 떼어주시고 먹게 하시고 그의 흘린 피를 나타내는 포도즙을 마시게 하셨던 때를 되돌아 보므로 마음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찬 예식과 세족 예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러한 일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이런 거룩한 의식에 참석할 때 가능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무엇을 상징했는가?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왜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했습니다. 유월절 뒤이어 7일간의 무교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피를 바를 뿐 아니라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무교병만 먹지 말고 쓴 나물도 같이 먹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 이 세 가지를 아울러 먹을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무교절의 둘째 날에는 그 해의 수확물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이 보리쌀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절기의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을 표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고 유월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룩 없는 떡, 처음 익은 곡식단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십니다.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저희의 마음속에서 죄를 없이 하듯이 저희 집에서 모든 누룩을 없애버리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 역시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는 그들의 집에 누룩이 없어야 하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 가운데 명백하게 지시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엄격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죄의 누룩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영향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편지했던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 생애가 아주 정직하고 순결하고 참되기 때문에 그의 진실성은 모두에게 명백하게 열매로서 드러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누룩처럼 전 존재에게 영향 끼치는 숨겨진 죄나 불신의 얼룩도 없을 것입니다. 유월절 떡에 가장 적은 누룩조차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 자녀의 품성에는 악과 의의 어떤 타협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